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기독교 방송국 설교를 한 2년 반 쉬었다 다시 방송국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월부터 생각지도 않은 세계적 유행 감염병 코로나19으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지요. 더욱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특별히 연계돼서 전 세계에 우한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미국이 타겟이 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확진자가 많았고 사망자 역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우한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생산해 퍼뜨렸다는 중국 역시 전 국토가 물이 범람해 수재민이 한국의 인구보다 더 많은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재림의 징조가 성취되고 있는 바로 그 시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도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시기적으로 한 분기점을 이룬 사건이었지요. 911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일을 목격하게 하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면 밑에 가려져 있던 종말의 징조들이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수면 위로 등장한 순간이요. 성경을 연구하며 종말의 징조를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예언의 성취에 대한 탄성이 일어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의 인명을 빼앗아 간 것 역시 한 시대적 분기점을 이룬 사건으로 봅니다. 이로 인해 공산권과 자유진영이 갈릴 것이며 서서히 전쟁이 잦아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동으로 처처의 기근이 있을 것이요.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조차 교회에서 이탈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시고 어떤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셨는지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심각한 때일수록 더욱 성경과 친해져야 하고 목회자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일해야 합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인데 집에서들 예배를 드리니 신앙의 줄이 느슨하게 풀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아마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란 제목으로 저의 부끄러운 신앙 고백을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얼굴 크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대충 20-30cm 사이입니다. 제가 한때 교회를 나갔으면서도 교회 마당만 밟은 적이 있었지요. 한때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자그마치 8년을 그리 살았습니다. 그때는 성경의 가치, 그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시라도 성경의 존재를 느끼지 않을 때가 없을 만큼 성경은 저에게 있어 가장 절대적 가치요, 가장 소중하다는 인식이 제 가슴에 깊이 있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목회자의 대열에 설 수 있었던 계기는 성경의 그 많은 말씀 구절 중 이 한 구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제대로 깊이 깨닫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교회를 나간 지 8년 만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 획기적인 하늘의 음성을 처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것으로 삼는 바람에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머리서부터 가슴까지 거리라고 지은 것은 머리서 가슴까지 거리는 그저 한 20-30cm 될까 말까 한 거리가 제게는 자그마치 8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편으론
지금도 똑같이 그저 2, 30cm 거리가 될까 말까 한 머리와 가슴의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해서 어떤 이들은 10년, 아니 20년, 아니 50년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뒤돌아보면 이때 말씀의 하나님을 붙잡은 이후 한 번도 멈춰서지 않았던 것은 제가 깨달은 그 말씀의 위력이 세상 어느 것보다 늘 저를 압도하며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구해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성경책에 기록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때 충격은 이루 형용키 어려웠습니다.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처음 교회 나가 성경은 읽지 않고 하나님을 형이상학적으로 찾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교회 어디에도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으려 애를 썼지요. 그런데 찾기는커녕 오히려 시험만 들었습니다. 아마 요새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정말 존재하시긴 한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며 사모할 때 한 여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 남편이 종합상사 지사장으로 나가 싱가포르에 살 때요.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입니다. 그때 한인 싱가포르 장로교회에 여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룹 성경 공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전 비즈니스를 하느라고 개인 성경 공부 클래스가 있는 줄 몰랐지요. 저랑 친한 분이 그곳에서 배운 내용을 테이프로 녹음을 해서 제게 매주 가져다 주는 바람에 나도 이거 직접 듣고 싶다, 배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연락을 해서 머리털락을 처음으로 한 주에 1시간 반씩 성경을 배우는 10단계 코스를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울 제목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이란 이 구절을 처음 들어본 것도 아닌데 정말 폭탄처럼 강렬하게 제 영혼을 파고들었습니다. 자그마한 지 8년을 교회를 다니고도 말씀이고 하나님이란 사실을 머리는 들었으되 가슴으로 깨닫지 못해 말씀의 하나님을 지척에 두고도 그분을 찾는 무지를 범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제시한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더란 이 말씀은 제게는 천지개벽보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보다 더 굉장한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김서방이 서울에서 독대하면 부산에 사는 이서방은 그분을 만나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는 성경책 페이지를 열기만 하면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회는 하나님께서 만나자 해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성경책을 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에 오마이갓, 이런 횡재, 이런 가공할 만한 축복이 어디 있나? 제 머리가 다 아득해졌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어디서라도 그분을 찾을 수 없어 그야말로 막역했던 그 하나님이 제 가까이, 제 옆에, 제 앞에 계신 것을 제대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새로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대통령을 만나고 악수한 손이라 하루 종일 손을 씻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고 싶어 여기서 기웃 저기서 기웃거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뵐 수 있다면, 만약에 지구 끝에 계시다면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고라도 갈 판이요. 몇 달 걸려서 배를 타고 간다 해도 멀미를 하면서라도 달려갈 판인데,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무 때나 제가 찾아뵙고 싶을 때 성경책을 열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보통 일이라는 것입니다. 투자의 귀재요 세계적인 대부호 워렌 버핏,
그분과 함께 식사 한번 하는데 몇만 불을 투자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함께 하고픈 사람들 숫자가 너무 많아서 기회가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데 돈이 듭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제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녀, 학력, 민족, 언어, 나라 구분이 있습니까? 그저 어디서나 성경책을 펴면 그분께 나갈 수 있었으며 말씀을 읽기만 하면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가 얼만큼 성경책에 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가 제 의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의 주님이 항상 제 곁에 계시며 언제든지 제가 원할 때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스며있는 하늘의 차원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밀려오셨는지요? 저와 같은 감격을 맛보셨는지요? 세 번째, 이 축복은 누구와의 경쟁이 아닌 자기 의지로 영생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은 남과 피 터지게 경쟁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과 경쟁하는 것에 대해선 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사모함에 따라 이제 그분의 풍성하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소유할 수 있다는 사모함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이 세상에 어떤 자가 하나님보다 더 전지하고 전능하겠습니까? 있으면 나와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매뉴얼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 안에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숙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도 인맥을 잘 맺으면 성공한다 해서 나 청와대 줄이 다 있어. 아, 그 사람 백악관에 인맥이 있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천상천하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이 연줄이 다 아무 때나 그분을 찾아뵐 수 있고 그분을 알아갈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함께 동거동락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축복을 다시는 놓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요 최고의 지존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소유하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제대로 터득한 자들처럼 최대의 축복을 소유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고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고 아직도 성경책은 내팽겨져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는 강심장이 있다면 아직도 성경을 최고의 지존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머리로는 아는데 아직 가슴으로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저는 머리로 알던 이 말씀을 가슴으로 인식하고 깨닫는데 자그마치 8년이 걸린 묵매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아직 몇 대째 모태신앙이라고 자부하는 분이라 해도 아직 말씀이고 하나님이심을 모른다면 가장 가까운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어떤 면에서 가장 먼 거리가 아닐는지요. 저는 1979년도에 싱가포르에 가서 9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살았습니다. 1987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7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회자감도 아닌 저를 불러주신 것은 지금도 의문이지요. 여선교사님의 첫 강의를 들을 때 하도 멋있어서 8년 동안 나가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의 형식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저도 저거 하고 싶어요. 소리도 내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이 들었던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길이 지금 열려 있지요.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장래의 환난 시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성경과 가까운 사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